오늘은 나눔의 은혜와 기도하는 공동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을 중심으로 하는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신령한 영생의 부활이 있다고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이 산헤드린 공회의원들이 싫어하여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고 또 신문을 하였습니다. 그것은 무슨 근거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증거하냐고, 누구의 이름으로 누구의 허락을 받고 이 일을 했냐고. 그렇게 신문을 하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이 병자에게 행한 이 착한 일에 대해서 성전 미문에서 날 구걸하며 살아가던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장애인이 어떻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냐고 묻는다면,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을 믿고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졌다고. 그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는 그 부활하신 주님을 친히 보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고. 그렇게 했더니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처벌할 방법을 찾지 못하고 위협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를 놓아주더라고. 이제 노임을 받고 돌아와서 지금 아마 예루살렘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많은 성도들이 모여서 이 일을 두고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보고. 그게 오늘 23절이에요. 사도들이 노임의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신문 받고 돌아와서 그 신문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다 알리니까 24절, 그리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이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여,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신 이로소이다 하며, 27절은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시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했어요. 그 일을 보고 하니까 그것을 듣는 무리들이, 성도들이 딱 생각하기를 다윗의 입을 통하여 어탁하신 고 성령께서 다윗을 통하여 예언한 그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시편 2편 1절 2절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고 부활이 되시는데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구주가 되는데, 세상의 군왕들이 헤로드 왕과 빌라도 대제사장 이런 모두들이
허사를 경영했다. 허사를 경영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려 하나님께 충성되지 못하고 되지도 않을, 이루지도 못할 하나님을 아주 노엽게 하는 일을 했다. 역시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주관하신 대주제자가 된다. 그 말은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이 다 우리 머리털까지 다 씻으신 분이다. 또 만물이 주께로부터 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가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다. 역사의 주관자. 역사의 주관자인데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빌라도가 나서고 어떻게 해가지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였는데 그 일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이루었다. 예수님을 자기들이 똘똘 뭉쳐서 십자가에 죽였는데 죽인다고 되냐? 하나님이 다시 살리는데 다 헛된 일이 되는 것이요. 자기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는데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어요. 살리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하여 사도들에게 건너가는 능력으로 믿음을 주어가지고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는 거예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아주 고통 가운데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그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구걸을 할 수밖에 없는 그에게 예수 믿으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는 새롭게 사는 천국을 누리는 부활의 소망을 누리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데 그러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힘을 합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모든 일이 헛된 일 아니야. 헛된 일. 헛된 일. 이것을 지요. 산헤드린 공회에 잡혀갔다가 돌아온 베드로와 요한이 보고를 하니까 듣는 무리들이 막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소리로 한 마음이 되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복 있는 사람은 악이 뭔지 저거는 교만이고 오만이다. 저거는 죄다. 그걸 다 묵상하면서 분별을 해요. 그래서 죄를 멀리해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려고 힘써요. 근데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잘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듣고 기도하며 깊이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냐? 저는 시냇물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는 것처럼 무릇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고. 베드로와 요한이 산헤드린 공회에 잡혔다가 돌아와서 보고를 하거든요. 보고를 하니까 그걸 딱 들으면서 기도하던 그들은 성령의 역사하심 따라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어져요. 말씀을 깨닫게 되어져요. 헛된 일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을 받아 누리는 길이 뭔지 알아요. 그래서 대제사장들, 서기관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아무것도 하지 마라. 그래 하지만은 우리는 그래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다 하는 확신 가운데
한마음 가운데 서서 역사의 주관자를 찬양하는 거예요. 생명의 역사를 일으켜 가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부활을 사랑으로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여러 일들을 당하면 여러 가지 환난 일, 세상에 여러 가지 찾아오는 여러 문제들이 나를 좌절시킵니다. 피곤하게 합니다. 용기를 상실하게 합니다. 근데 오직 성령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내 영을 새롭게 합니다. 내 영을 살립니다. 내가 소망을 품게 합니다. 천국을 이루게 합니다. 믿음으로 살게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는 이 은혜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은 귀한 은혜를 누릴 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오셔서 진리의 말씀 가운데로 인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친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 거예요. 생각나게.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 27절 28절은 보면 그래요. 가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헤롯 왕이 예수님을 재판하고 빌라도도 재판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도록 내주지요. 유대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외치지요. 그걸 합세하여 서로 힘을 모아가지고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그런데 28절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성에 모였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고 대시행과 서기관들은 가룟 유다를 통하여 예수님을 사서 체포하고 재판을 해가지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그렇게 자기들이 대성을 이루었는데 하나님이 예정하신 거, 창세전에 예정하사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 복을 받아 누리도록 하려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고 그 일들이 다 되어졌구나.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가룟 유다, 빌라도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 그들이 없었어도 안 될 뻔했구나 하면서 성경을 깨닫는 거지요. 이사야서 53장 6절 읽읍시다. 시작.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향하여 각기 제 길로 가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다 담당하려고 자기 목숨을 우리를 위하여 대속물로 내어주려고 오셨어요. 죽으시기 위하여 오셨단 말이에요. 죽으시려면 어찌 됩니까? 누가 죽여줘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죽여줘야 될 겁니까? 누군가가 재판을 하고 누군가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고 누군가가 창을 찔러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죄에서 구원하는 일을 이루기 위해서 대제사장들 가룟 유다고 그 악한 일을 담당하는 사람들이었다 이거야. 그러면 여기서 예정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런 걸 다 정해놨냐.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있죠.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 어떤 사람은 그래요.
하나님이 왜 선악을 알게 한 나무를 만들었냐?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 먹지 말라면 안 먹었으면 될 거 아닌가? 그렇게 왜 태클을 거냐 이지. 그런데 거기서 지혜가 있어야 돼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넣었지 하나님이 넣은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런 것처럼 이브에게 선악을 따먹도록 뱀이 역사하지요. 하나님은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이 뱀이 찾아와서 먹지, 모든 시갈나무를 먹지 말라 하더냐? 아니다. 동상 중앙의 나무 이거는 먹지 말라 하더라. 왜?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뱀이 마귀가 역사한 그 말을 살살 들어가거든요. 곧 마귀는 진리의 말씀, 예수 믿는 믿음 위에 딱 말씀대로 예수 믿지 않고 반숙의 집을 짓지 않고 모래의 집을 짓도록 해요. 그래서 마귀의 미혹에 넘어져서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어요. 누가? 하나님이 이보로 하여금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도록 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없으면 미혹자 되는 마귀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열매를 따먹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냥 특별한 은혜를 붙잡아주지 않으면 마귀가 예수님의 팔 생각을 가지게 해요. 이것을 가리켜서 천국은 마치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곡식과 같다. 자기 밭에 곡식을 갖다 뿌렸어요. 뿌렸는데 며칠 있다 가보니까 가라지가 잖아요. 가라지가. 여러분 농부는 있지요. 이 풀과 전쟁입니다. 전쟁. 다 농약도 뭡니까? 무기농이 어떻고 뭐 쌌지만은 벌레나 해충 이런 거 없으면 농약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벌레, 잡초 이거는 아무도 안 심어도 있죠. 어찌 그리 잘 자라는지. 그처럼 하나님은 말씀을 심는데 마귀가 다 가라지를 심어요. 우리 마음에 성령은 성령의 욕속을, 성령의 소욕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는데 마귀가 육신의 소욕을 따라 시기, 질투, 미워하고 분내고 그렇게 만든다 이게. 마귀가 원수가 가라지를 뿌려요. 예수님이 팔 생각을 집어넣어요.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집어넣어요. 그래서 뭐예요? 시편 119편 14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것이 신묘막측하다. 헤아릴 수가 없다. 판단할 수 없다. 이 말은 심히도 기이하고 묘하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 예수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천국 가는 거라까지 우리를 지켜주지 않으면 마귀의 미혹에 의해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 근신하라, 근신하라.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정말로 악을 분별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아야 돼요. 성령의 인도는 말씀을 붙잡혀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확신하게 한다. 확신하게. 그래서 구원자 예수 믿음 안에 딱 서지요. 이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되냐? 29절에 보면 그래요.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구워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딱 만나게 되면은, 깨닫게 되면 기도가 생겨요. 기도의 제목이 생겨요. 기도의 제목이.
하나님께서 다 역사의 주관자 되거든. 머리에 다 머리털 하나까지 다 쉬시고 계시거든. 그럼에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니면은 마귀의 미혹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여 나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주관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하나님 믿는 믿음에 서지요. 31절은 그래요. 30절 31절 보면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빌기를 다음에 기도에 힘을 다해요. 여러분, 설교 말씀을 들으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딱 산다 이거지. 믿음으로 살리면이지요. 기도가 없이는 안 돼요. 무슨 말이겠어요? 다시 이야기해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그래요.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항상 함께해서 이 내 백성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도록 다 해주겠다. 약속을 했지요. 거기서 뭐예요? 모세는 그 약속의 말씀 속에 자기 속에 적용하기를 다 함께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겠구나. 그럼 뭐예요? 의지하는 게 기도시요. 기도. 그래서 뭐예요? 홍해가 찾아오니까 다 원망하고 부정적으로 말하는데 말씀에 딱 핵심 가운데 서 있으니까 믿음으로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구원하심을 보라. 가만히 계시라. 하나님의 하신 일은 신묘막측한데 사람이 머리로 헤아려 알 수 없는 것인데 뭐 매장지가 됐다고 그래 하냐. 기도는 안 하고 그 딱 모시고 기도하지요. 기도하고 순종하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요.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의 계획대로 돼가거든. 예수님은 막 죽였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살려가지고 부활이다, 생명이다, 구원이다. 역시 그 예수님으로 나면서부터 그치 못하는 자가 새롭게 되어져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믿음 생활 하잖아요. 말씀을 듣잖아요. 그러면 점점 우리는 확신 가운데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섭리를. 안에 여러 가지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가 걷는 가운데 지금 막 박해가 시작돼요. 그런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하니까 모두가 확신 가운데 가요. 확신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해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광야 40년 동안 문제 찾아왔는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을 연단한 거예요. 연단은 뭡니까? 확신. 확신 뭡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입에서 나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 말씀. 그게 뭡니까? 함께 한다고 하는 약속. 그 약속 붙잡고 무슨 일을 만나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 해서 강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된다. 우리는 그렇게 살다가 천국까지 들어가야 된다 라고 딱 외치는 거야. 그러면서 그렇게 되니까 빌기를 다음에 기도의 제목이 딱 생기죠. 그래서 지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게 한 자가 걷게 됐는데 누가 무슨 이야기를 해도 어떤 박해를 받아도 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런 자들에게 예수님을 알게 해가지고 새롭게 살도록 예수 믿는 믿음 안에 살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그래요. 그렇게 기도하고 되니까 아니 가난한 자가 없었다 그래요. 32절에서 35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사람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가난한 자가 없었다. 세상은 동가의 전쟁, 동가의 전쟁. 이스라엘과 우크라이나 전쟁, 러시아 전쟁, 동가 전쟁. 동가 전쟁이 뭡니까? 가난과 싸움이 가난과. 가난한 자가 없었다. 나도 가난하지 않고 우리 모두도 가난하지 않는 비결이 있다대요. 무슨 말이겠어요? 가난한 자가 없었다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물론 예루살렘 교회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 성전 미문에 구걸하지요. 이는 가난한 자의 대표예요. 대표. 그렇잖아요. 매일 구걸하니까 자기가 일을 할 수도 없어요. 걷지도 못하니까. 장애니까. 가난한 자의 대표가, 가난한 게 뭡니까? 가난한 사람 매일 돈 합니다. 돈. 가난한 사람의 대표, 매일 가난한 사람이 있죠. 맨날 돈 빌리러 답니다. 돈 빌리러. 돈. 가난한 사람은 돈 걱정 많은데 돈만 있으면 행복할 줄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그 가난한 사람은 돈이 우상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베드로와 요한은 그러니까 예수를 모르니까 구걸하며 사는구나. 예수를 모르니까 매 돈 하며 사는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믿음으로 새롭게 살아라. 다시 이야기해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부자가 되는 거야. 진짜 부자가 돼. 성령으로 충만하면 진짜 부자. 베드로와 요한에 은과 금은 없어요.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없지만은 은혜를 나눌 수 있어요. 없지만 축복해요. 없지만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자를 잡아 일으켜요.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충만하면 무엇보다 구원받은 소망,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영적인 풍요를 누려요. 감사가 넘쳐요. 거기서부터 자족이 나와요. 자족. 감사가 있어요. 자족이 있어요.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있지요. 성령으로 충만해가지고 예수로 충만해가지고 은과 금이 없어도 나눌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야.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있는 거야. 마른 떡 한 조각도 나누어 먹을 수가 있어요. 절대 경제적으로 어려워도 불행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뭐예요? 시간 관리예요. 물질 관리하고 건강 관리하고 주님 안에서 어떻게 선한 일을 위하여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하여 담대하게 증인이 되기 위하여
모세는 있죠. 돈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을 다 광야 40년 동안 이끌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만나 먹이신 하나님으로. 따라서 마태복음 6장 33절 봅시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리라. 우리를 영혼을 새롭게 하고 풍성케 하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해야 진짜 부자가 됩니다. 풍성한 은혜를 누립니다. 돈 많은 사람들 있죠. 맨날 돈 하고 막 강남에 뭐 오렌지 쪽이 어떻고 돈 쓸 줄도 모르고, 그거는 졸부란 말이에요. 졸부. 성경이 말하는 부자가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부자는 은가금이 적어도 베드로와 요한처럼 적어도 나눌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자족하는 마음이 있고, 그 대표적인 인물을 뭐라고 하냐면은 바나바라 했어요. 바나바.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있음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앞에 드니라. 밭을 팔아 사도들의 앞에 들었다. 선한 일을 위해서 나눌 줄 알아요. 베풀 줄 알아요. 베풀 줄. 어려운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요. 아시아에서 성전 미문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잡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가라. 우리 모두가 손에 손을 잡고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은혜로 살자.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며 살자. 찬송하며 살자. 믿음 충만해 살자. 서로 손을 잡아. 그게 생명의 공동체고, 그게 하나님의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게 진짜 부자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나눔과 은혜를 나누는 그런 기도하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하여 성령을 보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